오늘 설교 제목은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오늘 설교 제목은 이삭은 선악간의 대쟁투의 표상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물에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문화도 문명도 이와 동일합니다. 아름다울 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에서 보듯이 애굽 백성들 사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이 퍼져 결국 왕의 귀에까지 들려 왕이 강제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애굽 왕이 사라를 취하여 동침하게 된다면 인류의 구속사가 망가짐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애굽 왕을 징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이르자 그제서야 애굽 왕이 정신을 차리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들 아비멜렉은 그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겁탈하다 치도곤이 하나님께 당한 경험을 역사를 통해 익히 알았기 때문에 섣불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마음의 갈등이 매우 심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하였으니 당장 취해도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기는 하지만 그는 그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한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했기 때문에 취하다가 혹독히 당한 역사적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다만 멀리서 상황만 엿보며 리브가를 취할 정확한 때만 노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런 상황인 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성경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창세기 26장 8절 9절이죠. 만약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예쁘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어도 관심조차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그 마음에 너무나 애절하고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껴안은 것을 보고 득달같이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주변에 정실 부인이나 후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눈에 보듯 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도 안 되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우니 왕의 곁에 아무리 많은 여자가 있어도 왕은 도무지 마음에 차지 않고 오로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만 오매불망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의 창으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만 봤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애정 행각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게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리브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품에 안고 싶은 리브가가 다른 아내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본 왕은 마음이 찢어진 것 같고 질투심에 화도 나 득달같이 이삭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상황은 참으로 해괴망측한 것입니다. 그 어떤 왕이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 소소한 것들을 관찰하겠으며 또 관찰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불러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왕의 이런 행동을 들으면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웠기에 해괴망측한 왕이나 신하들이나 이 일에 똑같이 도덕적 반응을 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 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러분, 정말 왕의 그 말 내용처럼 블레셋 백성들의 도덕관념이 정말 이처럼 고차원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치사하고 지저분한 저질의 백성들입니다. 14, 15절에 보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의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시기하여 이삭의 우물을 메운 것이 한두 번도 아닌 것입니다. 남이 잘된 것을 보면 눈이 시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정도의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타락한 백성들입니다. 너무나 타락해 하나님이 마치 소돔이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천사를 보낸 것처럼 블레셋 족속에게도 그들을 심판하기에 앞서 최후 통첩으로 이삭을 보내 회개케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 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고 한 것은요, 사실 백성을 빗대겨 자기 마음이 리브가를 범하고 싶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다는 표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았다. 여러분, 이건 도무지 사람으로선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의 기적이었습니다. 한 예로 A라는 블레셋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 쌀 100가마니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삭이 그에 얻은 쌀은 10,000가마니나 되는 것입니다. 10,000가마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을 떼를 이루었다라는 표현 속에선 동물들도 갑작스레 새끼들을 엄청 낳아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어 떼라는 무리동사를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노복의 증가도 이와 비교되어 삽시간에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노복의 증가는 자연스레 군사력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친구 아훗삿은 제 생각엔 아마 경제장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은 경제장관과 군대장관 비골을 대동하여 이삭에게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 혼자 오지 아니하고 경제장관과 군대장관을 대동하고 온 것은 그 나라의 경제보다 훨씬 이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견제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경제와 군사가 위태함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은 이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얼마나 강대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었노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종합해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뒷배경으로 있는 한 절대 이삭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어 이처럼 국가 간 평화의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삭과 더 이상 한 배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자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 자기 나라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부탁에도 끝까지 남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여러분 블레셋 나라에 이삭이 있는 것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백성에게 각인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삭이 떠납니까?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는 내용을 보면요, 블레셋 족속의 죄악들이 완벽하게 드러나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만 이삭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창세기 26장 19절 22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더불어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물을 통한 블레셋과 이삭의 에색, 다툼이 되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 신나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나 또는 시트나라고 읽는 이 단어는 사단이란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뜻입니다. 적대, 원수 이런 뜻입니다. 결국 죄의 근원은 블레셋의 뒷배경인 원수 마귀가 사탄임을 완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고, 그 레호보트는 넓은 지역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말하길,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즉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가인에게 의인인 아벨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이 이삭이 억울하게 사단의 백성인 블레셋에게 억울하게 우물을 빼앗김으로 인해 사단의 완전 본체를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666에 의해 매매표로 핍박을 받아 완벽하게 사단의 흉물스러운 정체를 밝힘으로 인해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선하게 싸움이 마쳤음을 알리고 우린 예수님과 함께 르호봇, 넓은 나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전 표상으로 비로소 이삭은 그것을 떠나 행동을 취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악의 세력에 의해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남보다 억울하게 가난하다면 지금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의 행동을 참으로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